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와 정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한국 교회와 정치. 우리 교재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와 더불어서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먼저 정치, 그다음에 참여 이런 개념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말은 그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은 사회와 인간 생활 전체와 관련된 국가적 행위,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죠. 그런 뜻이고, 좁은 의미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이론과 수행, 이걸 이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참여라고 하는 말도 보면은 암묵적 참여와 명시적 참여가 있는데, 명시적 참여는 분명히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드러나게 이런 정치뿐만 아니라 뭐 사회도 참여라는 말 쓰죠. 그런 걸 의미한다면은 암묵적 참여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간접적으로 현상을 그냥 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는 참여예요.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그냥 조용히 방관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여는 참여다. 그다음에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는 아주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극적 참여는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덜 활동적이고 그런 이제 참여는 소극적 참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교와 정치 제도의 관계, 첫 번째 주제예요. 종교와 정치 각각의 제도입니다. 정치 제도, 종교 제도. 그런데 오늘날 이 정치의 힘은 막강하죠. 이제 국가 혹은 정부라는 이름으로도 이해가 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한 국가나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이제 힘으로 작용하는데, 종교도 역시 힘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종교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도 좀 힘이 있는데, 종교와 정치는 서로 어떻게 보면은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파워 게임. 다시 말하면 정치는 종교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종교가 따라주길 바라고, 또 종교 입장에서는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종교의 그 활동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하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파워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회, 세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모두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사회도 종교와 정치는 각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움직여지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영향력과 통제력에 있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다오, 뭐 이렇게 타협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갈등 관계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 경향을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힘겨루기를 하지만 일반적 경향을 보면은 종교는 대체로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종교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종교는 종교를 이렇게 도와주는 뒷받침하는 특혜를 주는 그런 정부를 선호하죠. 또 반대로 정부는 그 정부 혹은 정치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종교를 또 선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정부에 대해서 대체로 우호적이고 물론 일부는 아주 비판적이고 도전적이지만 보다 지배적 성향은 종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는 이제 종교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가장 흔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교와 정치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밀턴 잉거가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합니다. 종교와 정치 제도의 관계. 첫 번째는 종교가 정치 제도를 강화하는 경우, 종교가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정치 체제, 이 정치 제도, 이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가 이제 뒤에서 인정해주고 협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입장에서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이 정치 체제를 강력하게 후원하고 지지하는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워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제도를 강화하면 이제 그 대신 정치로부터 어떤 뭐 특혜 같은 걸 받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유착 관계를 맺는 수가 있어요. 종교와 체제를 지지하고 체제는 종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고 종교 유착의 형태. 또 하나는 정치가 종교를 통제하는. 이건 이제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죠. 대체로 보면은 종교를 아주 철저하게 부정하든가 아니면 종교를 인정하되 정치의 그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가 바로 여기 해당될 거예요. 중국은 정치가 종교를 통제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긴 하지만 그 자유는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정부가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형태. 그다음 세 번째 형태는 종교와 정치의 긴장, 영향력 및 주도권 다툼.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도전하고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한다든가 할 때, 또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종교와 정치는 이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번하고 3번의 경우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종교들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긴밀하게 유착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고요. 때로는 좀 진보적인 종교 집단의 경우에는
정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긴장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죠. 이 과거에 특히 한국의 이제 독재 정권 때 진보적인 종교 집단이 그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긴장과 갈등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뭐 종교와 정치 간의 긴장 갈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종교의 이익에 배치되는 일이 정치 영역에서 생기면 그에 대해서 뭐 들고 일어나는 그런 정도죠. 얼마 전에 모 정치인이 불교 그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 입장료 받는 거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그 불교계에서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그 뭐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종교를 좀 이렇게 잘못 건들면은 그때는 이제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널드 존스턴이 말하는 이제 종교와 국가의 관계, 여기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가보다 더 종교가 영향력을 갖는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종교 권력이에요. 이런 형태는 도의 theocracy라고 그래가지고 신정 정치, 신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완전히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고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나 정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고 종교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종교가 국가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관계. 구약 시대 유대교가 그랬고요. 유대교가 그랬고 그다음에 일부 이슬람 국가. 오늘날 이슬람 국가 보면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보면은 국가 지도자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영향력이 있고 또 국가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 종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국가가 종교보다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종교를 이제 통제하고 간섭하고 규제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국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종교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형태,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여지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 소위 정교 분리.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서로 기능적으로 역할 면에서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종교는 종교 영역에서, 국가는 정치 영역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자. 간섭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이렇게 각각 독립된 영역에서 독립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이런 형태. 소위 정교 분리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와 국가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분리라고 하는 게 전혀 간섭이나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가는 종교의 최대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러나 종교가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는 국가나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 한 국가는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종교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실정법에 어긋난다 할 때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종교가 국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든가 잘못된 정책을 편다고 할 때는 종교가 국가 혹은
정부에 대해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죠. 개입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능 시험 같은 것을 만약 일요일 날 보도록 한다라고 정부에서 결정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걸 용납할 수 없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물론 정부나 국가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뜻을 모아 힘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 있지만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종교 분리.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경우는 이 세 가지 모델 가운데서 세 번째, 법적으로 종교 분리.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정부는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종교는 그 대신에 정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렌 버너는 종교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모델을 또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하나의 종교를 뒷받침하고 다른 종교들은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법적으로는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는 하나의 종교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혹은 때로는 이제 명시적으로도 하긴 하지만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교회, 거의 국교는 다름없죠. 그러니까 국교와 같은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그 종교를 강력하게 도와주지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카톨릭 국가들이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서는 다른 종교는 조금 찬밥이에요. 종교 활동을 못하게 막진 않지만 좀 차별적으로 대한다는 말이죠.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 동남아시아의 소승불교 이런 종교들이 이제 대개 정부나 국가가 하나의 종교를 거의 국교 수준으로 뒷받침하고 다른 종교들에 차별을 두는 형태. 두 번째 모델은 정부가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죠. 종교 분리. 그러니까 정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첫 번째 모델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줘요.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종교세를 이제 받죠. 받으면은 종교세는 영국의 경우는 영국 교회로, 카톨릭 국가에서는 카톨릭 종교로, 또 북유럽 쪽은 개신교가 이제 이렇게 강력한 종교죠. 그 개신교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나 다른 군소 종교에는 특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이제 허용하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는 사회의 경우겠죠.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 이거 종교 분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죠.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두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정부가 모든 종교를 거부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예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 아예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종교와 정치 참여 주제로 들어가 보죠. 첫째로 이제 종교와 정치 형태. 정치 형태가 크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있고 민주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 종교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선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좀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매우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또 보수적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교회의 어떤 가치관하고 더 부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과 가치 이게 뭐 얼핏 보면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제도화된 종교는 권위주의적인 신념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등 이런 개념보다는 지배 종속, 계급적인 권위주의. 그러니까 종교의 조직 같은 거 보면 거의가 이건 평등주의가 아니고 계급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종교는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권위주의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특혜를 받겠죠.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나치즘, 파시즘 이런 권위주의 형태의 그 권력에 그 이탈리아나 독일의 교회들이 대부분 동조했어요. 강력하게 뒷받침해줬다는 말이죠. 히틀러, 무솔리니가 성공한 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강력하게 뒷받침을 받아서 그렇게 그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를 정교회가 지지해요. 공산주의 체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교회에 대해서 그 정부는 뭐 약간의 어떤 혜택을 좀 주겠죠. 또 과거에 우리나라 독재 정권을 지지한 경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 체제 때 그런 독재 정권 아주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죠. 한국 종교가 그런 정치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다수의 카톨릭 교회가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향은 권위주의 정치 형태를 선호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갖지만 때로는 이제 체제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체제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그건 특히 종교가 탄압을 받을 때는 종교가 그게 권위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그런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때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게 권위주의라 하더라도 그냥 뭐 동조를 해주지만 종교를 건들 때, 종교를 탄압할 때에는 그 체제,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종교가 때로는 정치적 비판 세력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종교가 비판하는 경우도 때로 있는데 이 정치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정권이 보수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그러면 진보적인 종교가 비판하죠. 종교의 진보 집단이 주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정권이 진보 정권이다. 진보 정권이다. 그러면 종교의 보수 집단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정치에 대해서 정권에서 비판하는 거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집단만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수 집단도 정권에 대해서 비판 한다고 하는 거죠. 다만 대상이 진보주의자가 비판하는 건 보수 정권에 대해서고 보수주의자가 비판하는 것은 진보 정권에 대해서예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과거 우리나라 그 보수 정권 때 보면은 그 정권을 비판하는 종교 집단들은 다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교파와 신학자들이죠. 진보 정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정권 비판하는 종교인들 보면 대부분이 보수 집단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비판을 안 해요. 가치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보주의자들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어떤 정권에 따라서 보수주의자들도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와 정치적 보수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는 정치적으로 보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집단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은 종교 집단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 제도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제도는 종교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태도,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전통과 역사에 집착하는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나 제도는 조직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종교인의 다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종교는 이슬람교, 불교 같은 종교는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보수적이라면은 이제 개신교도 뭐 상당히 보수적이고 가톨릭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다수는 보수적이지만 종교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는 진보주의, 종교인 가운데서 일부는 좀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 개혁이나 때로는 어떤 혁명 같은 것도 이제 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와 탈정치화라고 하는 건데 정교 탈정치화는 뭐냐면은 이제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거죠. 정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정치 그런 주제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교가 탈정치화되는 경우 그 요인은 이념과 가치의 영화, 스피리추얼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념과 가치의 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종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념 그리고 가치 그것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포기하고 극복하고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이념과 가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적으로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이 아닌 세속적인 영역 정치 문제 같은 거는 종교가 관심 가져서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가치를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는 초가치화라고 하는 건데요. transvaluation 여기 설명하고 있는 대로 transval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 세상적 가치 이거는 쓸모없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영적 가치라고 보는 거죠. 또 영적 평등이 정치적, 경제적 평등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영성이 먼저고 또 그런 이념이나 가치를 토대로 해서 종교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런 가치, 이념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원래 이제 불교 정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거 다 초월초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무, 없을 무, 빌공. 이 세상적인 건 다 공, 비어 있다. 공허한 거다. 무의미한 거다.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는 다 쓸모없는 거다.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다. 이 세상에는 말하자면 공허한 것이고 또 부질없는 것이고 그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 마음을 비우는 거. 그게 초가치화야 불교. 이제 중세기 수도원 운동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세상과 담을 쌓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 운동 같은 거. 이제 이런 초기 불교라든지 수도원 운동 같은 거는 뭐 영적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이거는 세속적인 거.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런 삶 그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 세상적 가치를 넘어선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가치화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 이념과 가치 영화의 두 번째 형태는 개별화, individu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 그것이 개인의 어떤 변화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은 한 개인이 어떻게 새로워져서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느냐 개인의 구원이죠. 불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개인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개별화라고 하는 건 종교 신앙, 종교 실천, 구원 문제 이걸 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별화는 개인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개인 문제. 그러니까 개별화에 집착하다 보면은 사회 구조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면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거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탈정치화죠. 결국 초가치화와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separationism. 분리하는 거예요. 초가치화는 뭘 분리하는 건가? 성과 속을 분리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분리해서 종교는 성의
영역이고 정치는 속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는 속된 영역에 속해 있는 정치하고는 거리를 둬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치화는 성과 속의 분리예요. 개별화는 무슨 분리냐 하면은 개인과 사회의 분리예요. 구원 문제, 우리 종교 문제는 개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종교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의 분리. 그러니까 이 초가치화나 개별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완전히 정치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탈정치화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걸 이제 종교의 정치화라고 해요. politicization. 종교의 정치화는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데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종교가 아예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 정당. 이제 이 경우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예 국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깊이 개입해가지고 정치, 정부, 국가 자체를 종교적인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대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가 종교가 아니라면 그 사회의 다수가 믿는 지배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영국계 앵글리칸 처치 같은 거, 다수인의 종교가 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원주의 상황일 때, 종교 다원주의, 종교가 여럿 있을 때에는 아예 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적 이념을 정치에 구현하려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는 종교 정당을 만들면은 종교 간의 갈등 같은 것이 생겨날 수 있겠죠. 유럽에 실제로 보면 종교 정당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유럽은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니까 기독교 정당이죠. 뭐 기독교 사회당이라든지 기독교 민주당이라든지. 그런데 기독교자 들어간 정당들이 유럽에서 보면은 보수 정당이 아니고 좀 자유주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보수적인 종교는 정치 참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정치 참여를 하려고 하는 종교는 이미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사회 참여적인 진보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 정당을 만들든지 아예 국가를 종교 국가로 만들든지 또 대다수가 그 종교를 믿는 다수인의 종교가 되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교 정당을 만든다든지 국가 종교를 만드는 그런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참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활동 또 사회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정치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그런 체제다 그러면 인권 운동을 하는 거고 독재 정권이다 그러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반전 운동을 하는 거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환경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 인권 문제 민주화 문제 전쟁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 운동을 하는 거, 운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보수 종교들은 대개 나서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지만 침묵으로 암묵적 동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침묵으로 암묵적 동조를 한다고 하는 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체제 때 보수 종교들은 저항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 종교의 한 집단은 대놓고 그 정권을 지지했지만 또 다른 보수 집단은 대놓고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체제에 대해서 말없이 동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암묵적으로 그냥 동조하는 셈이 된 거예요. 방조하는 거는 말없이 거기에 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종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체제에 대해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정치 운동이 신앙 운동으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를 제한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년왕국 운동. 천년왕국 운동은 예수께서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려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룬다고 하는 그런 신앙 운동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재림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천년 왕국 운동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 바로 잡고 질서 바로 잡고 안정된 체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진 게 천년왕국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뭐 부정의, 부패,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해해요. 그래서 칼 만하임 같은 사회학자는 천년왕국 운동을 정치의 영화, spiritualization of politics, 정치 참여를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로란 로버트슨 같은 학자는 이런 거를 종교의 정치화, 종교가 순수하게 신앙적인 문제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정치 문제에도 개입해서 그 어떤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그런 결과. 천년왕국 운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 정치 참여, 한국 교회 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한국 교회 정치 참여 가운데서 첫 번째로 한국에서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첫째로는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의 시기에 정치와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대부분의 시대의 체제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말이죠. 뭐 명시적으로 대놓고 지지하든지 암묵적으로 아까 나왔지만 암묵적으로 말없이 침묵으로 동조를 하든지 그러니까 보다 지배적인 형태는 한국에서 종교들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했지만 일부는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면서 긴장과 갈등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이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또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라고 하는 게 없어요.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 자유롭게 경쟁적으로 자기 신앙 활동을 하도록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실정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어느 종교도 우리나라에서는 포교 활동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 이게 너무 뭐 당연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같은 지역 보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고도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종교끼리도 갈등을 일으키고 체제 정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종교 그리고 종교성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는 어떤가? 2015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 보수적인 정치 태도를 가진 응답자 비율이 종교인 가운데 37%, 무종교인 가운데 27%예요. 스스로 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종교인 37%, 무종교인 27%. 이건 뭘 말합니까? 종교인이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다 이 얘기죠.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종교인이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 안에도 차이가 있어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보는 비율이 종교인 가운데 불교는 44%, 개신교 32%, 가톨릭 31%.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비율은 어떤가? 스스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인은 16%인데 그 비율이 무종교인 가운데 26%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종교인 가운데 상당히 더 높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보면은 종교인은 덜 진보적이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교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정치적으로 볼 때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불교 14%, 개신교 17%, 가톨릭 23%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운데 그나마 가톨릭이 가장 진보적이고 그다음 개신교고 불교는 가장 덜 진보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인이 더 보수적이다. 그리고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인이 가장 보수적이다. 불교인이 가장 보수적인 것은 아마도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이 아까 얘기했던 초가치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적인 것로부터 초탈하자, 거리를 두자, 이런 그 분리주의적인 태도가 불교에서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종교성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 종교성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믿음, 의례, 경건성, 경험.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 강할수록, 종교적 의례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종교적 경건성이 더 강할수록, 종교적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정치적 태도는 보수적입니다. 종교적일수록 종교적 열정이 강할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정치적으로는 더 보수적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종교성이 약할수록 진보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다 그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성 혹은 종교 의식과 종교 의식은 이제 종교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태도, 정치적 가치관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진보적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보수 교파 교회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가장 리버럴한 기장이나 성공의 그런 교회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근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면 그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의 정치적 입장은 매우 보수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보면 종교 성향을 알 수 있고 종교 성향을 보면 정치적 입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진보적이에요. 종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진보적인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매우 진보적인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성하고 정치적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보면 그 사람의 종교 성향을 짐작할 수 있고 종교 성향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진보적인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싸움만 일어나요.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인 정치 얘기 꺼내지 마세요.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종교적 성향은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긍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 체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짐작하겠지만 지금까지 정치 체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교회들, 보수 교회 집단은 대대로 우파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는 우파 정권, 제1~3공화국,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 왔어요. 한국의 보수 집단들은. 근데 한국 교회의 진보 집단들은 지금까지 좌파 정권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예를 들면 기장이나 성공회 같은 아주 진보 교파들은 철저하게 이런 좌파 정권 지지 세력들이에요. 근데 예장 합동이나 예장 고신 같이 이렇게 아주 매우 보수적인 교파들은 대대로 우파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들이에요. 이건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적으로 보수적이면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종교적으로 진보적이면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이라고 한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집단의 신앙 성향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거를 보면 어떤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종교보다는 종교적 이념 노선이 대통령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노태우 정권, 이거 우파 정권입니다. 보수 정권.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면은 물론 불교인들이 많이 지지했겠죠. 더구나 불교는 보수적인 종교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기독교인이 노태우 그 후보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불교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후보자가 매우 보수적인 정치 우파 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지했다는 말이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김영삼, 이명박 정권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면 불교인들은 이 기독교인 장로들이기 때문에 표를 안 던질 것 같죠. 그러나 종교가 다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거, 보수적인 정권을 이끌고 갈 사람이라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지만 김영삼, 이명박에 표를 던지는 거예요. 보수적인 불교인들은. 그게 이런 뜻입니다. 종교보다는 종교를 보지 않고 후보자의 정치, 종교적 이념이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교회 정치 참여 문제를 살펴보죠. 우선 보수 집단의 경우, 보수 교회 집단이에요. 종교의 사제적 기능과 역기능을 수행했어요. 사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 체제에 같이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켜주고 그걸 지지하고 그래서 체제에 수호하는 그런 역할. 한국의 보수 집단은 한국 교회의 보수 집단은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정당화해 왔어요.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 그것마저도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일단은 현 체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소란 일으키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난리 피지 말고 그냥 현재 질서에 순응해서 우리 모두 편안하게 질서 잡힌 그런 삶을 하도록 하자. 이런 가치관 그거를 이제 심어주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수행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정과 질서의 유지, 사회 통합에 나름대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해서마저도 그 체제를 그냥 옹호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에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 그런 역기능이죠. 민주화의 걸림돌이 된 건 사실이에요. 또 때로는 보수 집단 가운데서 아주 더 극단적인 경우는 탈정치화를 통해 그러니까 아예 정치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런 결과 물론 일부는 정치화 시도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꼭 기독교 이름 걸고 기독교 정당 뭐 이름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좀 또라이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매번 뭐 몇 표 얻지도 못하면서 기독교 정당 뭐 만들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눈에 띄지도 않아요.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튀어나와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정당 만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유럽은 기독교 정당 만드는 게 별 문제가 없어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 이제 불교 정당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종교 갈등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종교가 이런 정치 문제 자꾸 개입하다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까지 만들어 정치 참여하는 거는 적어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면 보수 교회 집단은 언제나 체제 수호만 했는가? 체제를 옹호만 했는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교회 집단이 보수 정권에서는 체제 수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진보 정권에서는 오히려 체제 비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보수 집단은 항상 체제 수호하고 옹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보수적이라면 그런 정권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만, 정권이 진보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 보수 교회 집단은 그거를 용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진보 정권에서 그 성소수자 인권법 같은 거, 성차별 금지법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런다. 제일 격렬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바로 보수적인 교회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편견은 버려야 돼요. 보수적인 교회 집단은 항상 체제 수호, 옹호, 정권과 밀착돼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진보 정권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정치 참여에 있어서 보수주의라고 보수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체로 보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진보 집단의 경우는 어떤가? 진보 교회 집단이에요. 진보 교회 집단의 경우는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과 역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과 도전.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화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어요.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문제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제 촉구하고, 그래서 이 진보 교회 집단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보면은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 도시 빈민 문제, 이런 문제들 해결에는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이고 도전적이고 그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수 교회 집단 경우와 반대로 이런 진보 집단들이 좌파 정권에서는 오히려 전혀 비판적 기능을 못해요. 좌파 정권의 후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에서는 진보 교회 집단들이 오히려 체제를 수호하는 사제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집단은 항상 체제 변화, 도전, 비판, 그래서 변화, 이걸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보수 정권 일대 경우고, 정권이 진보적일 때는 이 진보적인 교회 집단은 오히려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진보 정권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수 교회 집단, 진보 교회 집단이 이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 문제에 아주 일방적인 거는 아니다. 그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보, 한국에서의 진보 교회 집단들 가운데서 일부는 정치 세력화 됩니다. 진보 교회 집단 가운데 일부는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아예 교회 지도자가 그 다 집어 던지고 직업 정치인이 되는 거죠. 상당히 교회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갔고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교회 팽개치고 직업 정치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제 이름은 이제 안 밝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공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성공의 사제였는데 사제 역할 그만두고 아예 정치 영역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직업 정치인이 됐어요. 얼마 전에는 인천 그쪽에 교육감까지도 하고 막 그랬죠. 난 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성직자가 하루아침에 세속 정치인으로 탈바꿈 한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주로 이건 진보 집단에서 나타나요. 보수 집단에서는 교회 지도자 하다가 정치인 뛰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진보 집단에서는 정치 문제에 관심 있고 기웃기웃하다가 아예 정치판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죠. 또 진보 교회 집단 가운데 일부는 급진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도 해요. 급진적 이데올로기, 만약 막스주의예요. 막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혁명, 계급 투쟁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하고 혁명 일으키고 그런 주장을 하는 급진적인 세력도 일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보 교회 집단 가운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해방 신앙으로 무장된 급진적 사제들이 이제 그런 경우지만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 현실과 교회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 한마디로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학점을 주자면은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게 다 A학점이에요. 세계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 내외거든요. 세계 한 250나라 가운데서 10번째쯤 돼요. 경제적 위치가, 경제적인 규모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아주 앞서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요새 날리고 있죠. BTS, K-팝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의 K-팝이라든지 K 드라마라든지 K 화장품이라든지 뭐 하여튼 K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국은 완전히 선진 국가예요. 앞장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낙후된 영역은 바로 정치 현실이에요.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정치 현실을 학점으로 매기자면 D학점이에요. D학점. 내가 보기엔 D도 과분해요. F 주고 싶어요. 자,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영역은 바로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인, 정당, 떠오르는 그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당리, 당략, 정쟁, 이전투구, 권모술수, 패거리 정치, 보수 정치, 지역 감정 의존 정치, 선동 정치.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만족한다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고 불만은 60%나 됩니다. 정치인을 평가한 10나라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응답입니다. 4%. 국민이 뽑았기에 인정해야 된다. 23%.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모두 합쳐서 27%밖에 안 돼요. 10나라 가운데서 최하위입니다. 나머지 9나라 평균은 58%예요. 정치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나머지 9나라는 58%인데 우리나라는 최하위 27%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자,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국민 세금으로 배만 채운다. 27%. 자리 위에서 정적과 분쟁만 일삼는다. 45%가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72%나 돼요. 역시 10나라 가운데서 부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 9나라는 부정평가 비율이 3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72%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불신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16개 단체 가운데서 신뢰도 최하위예요. 예, 국회가, 정치 제도가 4점 만점에 1.8점이에요. 최하위. 국회 청렴도 국가의 기관과 제도 가운데서 청렴도를 물어봤더니 국회 청렴도가 최하위 점수를 얻었어요. 1.7.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게 정치예요. 75%. 사회 부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 원인 첫 번째가 정치가 잘못돼서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33개 직업을 놓고 직업별 신뢰도를 물어봤더니 정치인은 33개 직종 가운데 최하위예요. 우리나라 내가 이제 정치 얘기만 하면 좀 흥분해요. 하여튼 너무 정치인들이 저질이고 정치 수준이 이게 말도 못하게 낮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들 다 이거 내 눈에는 국회의원들 몽땅 다 쓰레기같이 보여. 300명에 대한 국회의원들 한 사람 앞에 몇십억씩 특혜를 받습니다. 뭐 보좌관 7명인가에다가 뭐 하여튼 국회의원 특혜 받는 게 뭐 어디 갈 때는 비행기 뭐 할 것 없이 모두 1등석에다가 다 공짜에다가 뭐 그다음에 물러난 다음에도 평생 무슨 연금 받고 뭐 하여튼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혜가 한 2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 앞에 1년에 한 30억씩 쓴다는 거죠. 근데 하는 일은 뭐예요?
아주 맨날 하여튼 저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강물에 국회의원하고 보통 사람이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나?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주 국회라는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치인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저질이기 때문에 맨날 만나면 싸우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정말 품이 없고 저질스러운 그런 말, 몰상식하고. 자, 우리나라 정치를 내가 왜 이렇게 끔찍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에 나온 거를 쭉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내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전 현직 대통령 본인이나 자녀, 친인척, 측근들이 매번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 경제 문화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정치 수준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정권만 바뀌었다 그러면 본인이나 자녀나 친인척 감옥에 가요. 선거만 끝나면 금품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많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당선이 무효화되어 보궐선거, 재선거 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나라. 같은 정당이 수시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정당을 옮겨서 철새가 활개치는 나라. 정권 바뀌면 당일이면 매번 바뀌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당 이름이 10번 이상 바뀌었을 겁니다. 그동안. 아주 헷갈려요. 헷갈리기 짝이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몇백 년 동안 민주당, 공화당 딱 둘이에요. 안 바뀌어요. 정당 이름이.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정권 잡느냐에 따라서 정당 이름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많은 고위공직자가 논문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논문 표절 한 적 없고요, 위장전입 한 적 없고, 부동산 투기 안 했고. 그러니까 어디 나를 공직자 하라고 부르겠어요? 힘 있는 집안 자식은 대개 병역을 면제받는 나라. 진보와 보수, 좌익과 우익으로 나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념적 투쟁과 갈등으로 국론을 분절시키고 증오와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완전 싸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치인들이에요. 이 조그만 나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패로 갈라놓고 아주 국민들을 두 조각 낸 거. 이게 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죠. 이렇게 증오와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 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적 안오미. 그래서 나는 한국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거 그 한국 교회가 정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정치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적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종교의 정치화를 반대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75%가 반대해요. 또 종교 단체가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 8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자,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40%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갈등, 대리, 분열,
이런 구도를 상생, 화합, 동저, 협조 이런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기독교인이 40%나 되고 있지만 국회에만 들어가면 똑같이 오염돼요. 그 나쁜 짓 하는데 앞장서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이 여당 야당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거기 선두에 쓴 인물들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들 다 된 거예요. 국회 나가기 전에는 아마 교회에서 착실한 신도였을지 몰라요. 정치에만 발 들여놓으면은 다 감염이 돼버려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국회 들어갈 때는 기독교인 포기하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아주 낯이 뜨거워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 종교의 영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사회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종교 조직과 종교 단체가 권력화되어 있다. 59%가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다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종교 조직이나 종교 단체는 권력 집단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에 개입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한국 종교의 정치 참여는 집단 이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 종교가 정치 참여하는 거는 다 자기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뭐 국가가 정부가 어떤 도움을 주길 기대하면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정치 참여한다고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정치 참여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위 한국교회 정치 참여의 양극화라고 하는 거. 문화 전쟁이라는 결과, 컬처워. 한국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면서 정치 구도 양극화에 기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양극화되어 있죠. 완전히 두 개. 좌우, 보수, 진보.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상부상조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보완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우리는 절대선이고 너희는 절대 악이다. 이런 아주 철저한 이분법적인 사고. 우리는 정치 구도의 현실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대화라는 게 없어요. 협조라는 게 없어요. 보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희는 절대적으로 틀렸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사라져야 할 사악한 집단. 우리는 항상 의롭고 정의로운 집단. 이렇게 양극화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 구도인데 교회도 거기 편승해가지고 좌파 지지하는 세력은 우파 정치 집단을 아주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하고, 또 보수적인 교회 집단은 진보적인 정치 집단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고 매도하고.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 편승해서 교회도 양극화됐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 집단, 진보적인 교회 집단,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죠. 민족 정치에 보면 친미 아니면 친북과 친중 둘로 딱 갈라져요. 통일 정책, 흡수 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냐. 경제 정책,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딱 갈라져요. 복지 정책,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또 갈라져요. 환경 정책, 개발이냐, 보전이냐. 교육 정책, 수월 교육이나 평준화 교육이냐. 기업, 친기업 정책이냐, 친노동 정책이냐.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이거냐 저거냐 양극화되어 있죠. 문화 전쟁이에요.
정치의 문화 전쟁,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불가능한 양극화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거기에 그대로 동조해서 교회도 이런 정치 문제에서 양극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정치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 지역 감정의 정치, 부정부패의 정치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분열, 갈등, 지역 감정, 부정부패, 체제 부정하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생의 사회 정치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돼요. 싸우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화해시켜야 돼요. 중재해야 돼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가운데서 양극단을 가고 있는 세력들의 손을 마주 잡게 만들어 줘야 돼요. 교회가 어느 한쪽 편에 가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이런 입장을 갖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런 심각한 정치 사회 문제가 있는데도 눈 감고 침묵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불의에 대해 침묵하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다음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공정하고 의로운 사회예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예요.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 안전한 사회, 멋있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사회,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 서로 돌보고 나누는 사회, 한마디로 살만한 사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사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다 말이죠.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이런 사회 건설에 정치가 최소한이나마 역할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회 건설에 정치가 지금 최대 걸림돌이에요. 이런 사회 건설에 있어서 정치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 견제해야 됩니다. 그거 비판해야 돼요.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소리, 설교를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개교의 수준이든 교파 수준이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정치의 과제예요. 바로 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비판하는 것, 예언자 기능이죠. 때로는 협조하는 사제적 기능이죠. 그 과제는 바로 교회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교회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정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정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국가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언자적이고 사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건 바로 교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이 정치 문제만 나오면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고 우리나라 정치 이게 수준이 낮고 저질이라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적어도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침묵하고 외면은 안 됩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정치적 역할을 일부나마 감당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것으로서 이제 오늘 강의 다 마치고 뿐만 아니라 이번 학기 강의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시험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뭐 집에서든 도서관이든 스타벅스든 어디 가서든지 테이크홈 이기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여기에 소개하죠. 기말 테이크홈 이기셈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사회 세미나 이 과목이에요. 여기 1번 한국교회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번 한국교회의 사회적 및 심리적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번 한국 사회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번 여름방학 잘 보내세요. 자, 각 문제마다 근데 각 문제는 4번은 아니고요. 1번에서 3번까지입니다. 각 문제마다 A4 용지 2매, 모두 6매 분량이겠죠. 작성해서 6월 11일 토요일까지 이번엔 종강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니까 답안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거기 이메일 주소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답안 작성할 때는 답안은 논술형으로 작성하세요. 무슨 뭐 화살표하고 줄줄 긋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서술형, 논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음 주에는 시험 문제 잘 작성을 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말인가까지 채점을 완료해서 성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일 꼭 지켜주기 바래요. 지난 한 학기 동안 뭐 비대면 강의 5번, 그다음에 대면 강의 나머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세미나 진행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에 임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제들도 잘 준비해서 했고 뭐 질의응답 토론도 잘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거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기회가 되면은 이 학기에 대면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세요. 수고했습니다.